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타락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었더니만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갈 것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형상이라든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만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버려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쾌락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쾌락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상실한 자들을 그냥 내어 두십니다. 그랬더니만 끝없이 인간들은 불의 가운데 온갖 추악함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이 끊임없이 도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그려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간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대로 또한은 정욕의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그냥 왜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펼쳐나가면서 진술해 나가면서 아마 풍족한 답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 질문 하나 남겨놓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바울의 진술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 인간의 그 불의한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났더니만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도대체 심판을 받는 것인가?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누가 도대체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2장 1절에서 곧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판단하는 자. 판단하는 자입니다. 판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판단은 곧 정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판단 속에서 살아갔는데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지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가 껴들어요. 껴들어가지고서는 마음이 약간 언짢은데 마침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제가 이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요즘 그 있잖아요. 블랙박스 해가지고서는 보내면 곧바로 벌칙금이 나오죠. 왜냐하면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유턴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유턴 하는데 보면은 점선이 있잖아요. 그 점선을 걸쳐서 가야지 되지. 거기 못 걸쳐서 바로 돌아가 버리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뭐 여러분들 다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저만 갑니까? 불법 유턴 말고 유턴 하는 쪽에서 돌 때에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근데 점선까지 다 안 가고 막 돌잖아요. 저도 그래서 급한 김에 그냥 돌았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꼭 이 점선을 밟고 가야 됩니다. 그럼 부하가 나잖아요. 나도 한번 당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보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빨간불 갔겠습니까? 저는 빨간불을 가는 것은 뭐 저도 많이 갔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차가 안 오니까 집 앞이니까 조그만 골목이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택시가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 쫓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보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너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예는 조그만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보다가도 누가 상가를 털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서는 나와서 붙잡혀가는 거 보면 아유 저 도둑 X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쉽게 할 게 없어서 도둑질을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 바리새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판단을 잘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 내용을 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네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너는 못하지만은 나는 오늘도 금식하고 나는 오늘도 11조를 하고 나는 뭐 오늘도 뭐 했다 뭐 이러면서 큰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야, 네가 마음에 네가 도둑질 않았다고 해서 네가 강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마음속에 탐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도둑질을 한 거고 네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살인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또는 라가라고 하는 그런 욕을 한마디 던질 때부터 이미 너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누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나가니까 성도들도요 그냥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만약에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 에이 하고 손가락질 하면은 자세히 봐라. 그 세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만은 이 손가락 세 개는 널 향해서 너는 하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너는 욕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는 욕심이 많다. 이것이 맞는 말이냐?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틀리죠. 왜? 뭐가 틀리냐? 너는 에서 틀리는 거예요. 너는 욕심이 많아 하면은 전제는 나는 욕심이 없는데 너는 욕심이 많아야잖아요. 근데 맞는 말은 너도예요. 너도 욕심이 많어 하는 이야기는 나도 욕심이 많지만 너도 욕심이 많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야유, 저는 걔는 욕심 많어. 쟤는 욕심 많어. 너는 욕심이 많어.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너도 욕심이 많구나. 사실은 나도 욕심이 많은데. 이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서는 너는 하라고 이런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정말 면도날처럼 우리를 갖다가 지금 난도질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야, 너희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에게 화살이 돼서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또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보지를 못하고 상대편에 있는 형제에게 야, 너 티가 있어.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빼.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우리 외식하면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사실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아들아 너 누가 네 노예 종이 너를 갖다가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마라. 아 너도 가끔 저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도 저주하지만 나도 저주하면서 살아.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저주하고 살면서도 남이 저주하는 걸 듣지를 못하고 저 사람이 날 욕해요. 도저히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분을 참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도 욕을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늘 욕하면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욕 하나 먹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은 이게 똑같은 자예요. 판단하는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처음 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판단 안 하시고 사시는 분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그럼 저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도 어제 또 판단하고 왔는데 난 누구를 갖다가 욕하고 왔는데 난 누구를 갖다가 내가 정죄하고 왔는데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요즘 뭐 TV에서 참 사법농단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판사들이. 판사는 이 사법은 모든 한 국가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솔로몬이 일찍이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도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자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가 직접 재판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겠죠. 사람들은 재판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지 알지만은 인간이 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이 정확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는 심판, 인간이 하는 재판은
반드시 그 안에는 사심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의 유익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도 자기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도 꽤나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다윗을 예를 들었지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판단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그가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서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와요. 나단이 딱 와서는 한 이야기가 왕이여 어느 부자가 엄청 많은 양과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조그만 양 하나 사가지고서는 이쁘게 애지중지 지금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그 힘없는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가져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뭔 소리냐? 쳐 죽일 놈이다. 당장 와서 4배나 갚으라고 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판단하잖아요. 죽일 놈이야 그놈은. 근데 그 판단이 어떻게 한다?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돌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 그자입니다. 라고 들어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심판의 대상,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 겁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의식하면서 남들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넌 그럴 수가 없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할 거라고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하니?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사실은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는 강요하는 것. 이건 완전히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천만에 만분의 없습니다.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인 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를 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는가? 회개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서.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 전도서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줄 아십니까? 즉각 징벌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못할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다가 누구께 마음에 탐욕이 생겨요. 마음까지 안 가더라도 저 갖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슬쩍 훔쳐요. 훔치는 순간 갑자기 ඵ 하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서 맞아서 죽어버려요. 우연이겠지. 다른 사람이 또 가다가 또 다른 걸 또
만약에 뭐 훔쳤다? 사람을 죽였다? 그 자리에서 번개가 치면서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두려워 살겠습니까? 두려워 못 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줬잖아요. 너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그럼 도둑질한 거야. 마음에 이미 탐욕을 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려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계단에 내려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툭툭 쓰러지면서 다 가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그거였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여, 저 바벨론 저 갈대 민족들이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막 치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묵시를 보여줄 테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해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징벌을 가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죄 짓는 대로 다 죽여버리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시면 살아남을 자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인자하심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이 시대에 그걸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누구예요? 노아 시대 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심판을. 그러죠? 노아 시대 때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는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십니다. 나 120년 줄게.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120년 줄 테니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서 공부할 때 그랬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너희들도 방주 지어. 내가 물론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방주 지어. 안 지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습니다. 1년, 2년, 10년, 100년,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복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 아니하느냐. 그거 잊지 말고. 어떤 자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을 어떻게 해요? 멸시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하심에 오래 참으심에 멸시하는 자들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얘들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웃어요. 웃으면서 이제 오늘부터 비가 와요.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할 거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방주도 안 짓고 오늘부터 비가 오는데 오늘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처럼 사태를 지금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차네? 홍수가 오나? 점점 여기까지 물이 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가 그치겠지. 다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찰 때, 코까지 찰 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들 아이고 홍수 나서 죽었구나. 이게 심판인지를 모르고. 근데 더 두려운 말씀이 주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하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실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무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가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가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이건 이제 심판이야 뭐 역사적인 종말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텐데 언제 올지 알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면은 아이고 내가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년만 년 사는 줄 알고 그러다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한다?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기다릴게 내일도 기다리마. 우리 주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5절을 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희가 쌓는도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요. 그리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세 번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누구? 행위대로 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다 포함입니다. 헬라인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쭉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 하나님한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하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행위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 죄성이 있잖아요.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요 다 그렇게. 그러면 심판의 잣대는 뭡니까? 뭐겠어요? 율법이죠. 여기 보면 그러죠.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와. 선을 행하여 자, 선과 악을 행합니다. 선악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경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은 없고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심판을 받는다. 율법으로 받는다는 거죠. 율법. 여기서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지금. 무슨 율법이냐면 거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율법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행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을 못하는 자들은 행위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해 가십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대로. 그러니 여러분 행위대로 갚아버리는데 심판의 대상인데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난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켰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키브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은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결산을 받으실 이게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죄악성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죠.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심판의 대상에 자, 여기서 혹시 벗어날 자 있습니까? 벗어나실 분 있으시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늘 판단하면서 산다?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 나 심판의 대상이죠. 여기서 회개는 뭐 일상적인 우리 회개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처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회개죠. 하나님께서 길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거 참 좋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런 것들 진리 갖다가 파악하고 아주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돌아갔으면 회개하면 끝이지. 회개 안 하면 더 이상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주님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개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야 되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내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게. 행위대로 하는 것도. 의로운 척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을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심판을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불의하지, 예. 너희를 불의하지, 불의함을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너희들이 다 뭐다? 심판의 대상들이라. 다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2장에서 2장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뭘 하는 거고 인간의 우리가 무엇이간데에 집중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로마서 읽어나가면서요.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팍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 감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간데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도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간직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복음에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음의 감동과 감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은 그 감동이 있겠어요? 아니 50만 원 탕감 받는 거 하고 5천억 탕감 받는 거하고 감동이 똑같냐 말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50만 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탕감 받은 것이 5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5천억이에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불타오르는 저 지옥불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뜨거움 속에서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처절하게 우리의 몸부림치고 이 안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어찌할꼬 이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로마서 읽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좀 일로 끌고 가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로 끌고 가는데 너 심판의 대상이야. 네가 너 심판을 받아야 돼. 묻고 있잖아요. 계속 너 판단하잖아. 뭐 네가 제대로 회개나 하겠어? 율법대로 못 살잖아 지금. 그럼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야 너. 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심판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은 불에 환난과 공고함. 여기 써있죠? 환난과 공고함.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 영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들부들 떨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도 밥맛은 좀 밥이라도 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제가 던져주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너희들 다 심판에 놓여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대속죄일 날 가서 합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그러니 너 믿는 돌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믿는 돌이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돌이. 그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는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의 대상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믿는 돌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믿는 도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돌은 어떤 돌이 있길래 그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판의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이 복된 소식, 지금은 작은 불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야,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딱 보였어요, 지금. 이 빛은 점점 밝아질 겁니다. 언제? 로마서 3장, 4장 들어갈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할 것이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암담한, 이 어려움, 이 고민 간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가 누군가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자였는가. 자기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